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육신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생활하죠. 그런데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가족 관계, 이웃 관계, 또 사회생활 관계, 또 교회 관계. 이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양면의 나를 가지고 사는 것과 같이 이것은 영적 생활인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육신의 생활을 저버리고 나몰라라 한 것도 아니고, 또 영혼의 교회 생활에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 모두 기도만 하고 내가 맡겨진 일을 저버린 것도 아니다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또 영혼을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범사를 또 잘되기 위해서 힘쓰게 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 가지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좀 더 나은 생활, 또 좀 더 풍성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냥 끝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좋은데, 잠에서 깨고 나면 이 현실이 따로 있듯이, 꿈과 현실이 다르듯이 이 세상은 분명히 현실이지만은 눈 떠보면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런 이야기하면 가봐야지 하지만은 추상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분명히 믿어. 근데 분명히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것이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리 오라 그러면 거기도 가야 하는데 저쪽에서 또 약속이 됐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해요. 거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시간대가 다르면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시간에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어느 쪽에 가겠어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가고, 한쪽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갈 수 없다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4월 1일 날 저에게 결혼식 초청장이 오는 것이 4군데입니다. 그럼 4군데를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군데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중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목사님이 되고 아들이 또 전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거기는 또 멀어요. 그렇지만 거기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축의금으로 대신하면서 전화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우리가 양쪽에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듯이 우리 육신의 생활도 해야죠. 영적 생활도 해야죠. 그렇다면 여기서 다 중요하다 이거죠.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육체로 살되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거기에 나를 육신을 핸들링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내 영혼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 영혼 곧 내 영혼이라 이렇게 시편 130편 5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주일도 지키지 않고 또 그냥 참석할 수도 있는데 참석도 안 하고,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냐 이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바울이 연약하고 키도 조그만 하고 못생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상도 완전히 험해가지고 또 인상도 못생긴 사람이 아주 소리만 빽빽 지르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아픈 데는 왜 이렇게 또 많아 막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진 가운데 8장 9장을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이제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또 돌아서서 해결된 건데 또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 도루묵이 된다 이거죠. 해결된 것 같았는데 또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면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10장이 나온 거예요. 10장은 전체 주제로 말한다면 애모로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애모로 보지 말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이 뜻인데, 여기에 7절 말씀 보세요. 그 이게 요절의 그 말인데요.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예모로만 보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임이 육체를 따라서 모이지만은 우리 육체가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 때문에 모이냐? 우리 영적 생활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기관에서도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에서도 어떤 모임 속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우리 영적 생활은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엉뚱하게 그 편의주의가 생겨가지고 뭐 꼭 교회만 가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 안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 듣지도 않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러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진짜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이 전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전제한 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이 지금은 매일매일 모이고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 25절에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되어질수록 예수님 오실 때일수록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초대교회는 어떤 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매일매일 모였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예요.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한 그 이 모든 이 교회들이 다 고린도 교회나 또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모두 다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어머니 교회 모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렇게 이 어머니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열심히 모여서 하는데 퍼져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재미도 없고 옛날 놀던 것이 있잖아요. 재미있게.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하게 막 재미있고 막 그 새로운 걸 배우고 듣고 막 하니까 좋아지는데 나중에는 서서히 식어지면서 결국은 그 나 혼자 안 나가려니 다른 사람 다 나가니까 그래서 한번 말을 해봤더니 그래 나도 그래 하다 보니까 뭉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꼭 뭐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뭐 거기에 그냥 마음으로 항상 이 주님 마음에 계신 다음에 나도 마음에 계시니까 여기서 내가 그 묵상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 않냐고. 이 명분이 얼마나 설득력이 좋은지 가는데 몇 시간 또 오는데 몇 시간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는 시간 그러면 가고 오는 시간에 나는 더 기도하고 가는 오는 시간에 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다. 막 그러니까 그런 것 같죠. 여러분 학원을 예보냅니까? 돈 들여가면서 학원 가더라도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숙제 내주면 내가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 그러면 지속성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속성이 없다. 정말 학원에서 숙제 내주고 또 질문하면 질문 대답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공부하려면 뭐 나도 꼭 학원만 다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딱 든다 이거죠. 예, 아깝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힘 실어주겠다. 학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겠다고. 그래도 다녀야 된다. 아니라고. 그런데 몇 번은 하는데 지속성이 없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꺼져가는 불도 장작불을 하나로만 있으면 꺼져가요. 그런데 쌓아놓으면 거기에 열기에 의해서 다 더들어서 꺼진 것들이 더 활약이 일어나듯이 그래서 모임이라는 것 중에서 구약시대 때도 너희는 미스바 광장으로 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월절 때 다 모이라 하고 이 모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있더라도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문이 다 열렸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세일의 특별 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중요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서 유순한 건 어때 유순했느냐? 내가 너희 볼 때는 유순하고 내가 너희 떠날 때는 담대한 나 바울이 1절 그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 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권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약하고 또 못생겼고 또 가르치기는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떠나면 완전히 이상한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마 이런 소리로 인하여서 거기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 일로 인하여서 확산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나는 너희 볼 때는 유순하고 너희를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할 때 유순한 마음으로 또 관용한 마음으로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싸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가르쳐 준 것처럼 거기 이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관용이 나와요. 독사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어미닭은 병아를 품는다 이거죠. 내가 너를 몇 번이나 품었더냐? 수없이 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야 사는데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품은 일이 몇 번이나 있으니 이게 관용인 거예요. 이렇게 이 유순하고 관용하면서 떠나 있을 때는 어떤 소식이 들으려오니까 거기서 잘못한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는 볼 때는 안 그래요. 아이고 오셨어요. 성경 아니라고 너무 수고하셨죠. 막 하고 그래 굉장히 웃으면서 하니까 거기에서 당신이 이랬다며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랬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말하기도 하고 이때는 담대하게 말했다 이거죠.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무엇을 요구한가 하면 내가 너희에 있을 때 얼굴 보고 담대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까지도 이런 바울 성격은 보면서 직설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했을 때는 모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알았을 때는 참다 가증하게 보이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구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심각한 우리는 이런 내막을 몰랐을 때는
그런가 보다.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4절 5절 같은 말씀, 우리의 싸울 것은 뭐 어떤 높아진 거 모든 이론 생각,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단어만, 한 내용만 들었을 때는 많이 듣지만은 이런 이 말이 나오는 동기,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이걸 알지 못하면 그 온전한 뜻이 약해진다 이거죠. 이런 배경을 두고 이 말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이렇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약하고 못생기고 비극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여기 대조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내가 신령한 면에서는 참 능력을 가지고 또 내가 그 참된 것을 말하면서 강한 자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외모만 너희는 보는도다, 우리 7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봤다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지만은 육체를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속에는 영혼에 의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혼돈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막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육신대로 막 살고 있으니까 왜 그래, 이거 헷갈린다 막 하는데, 육신을 따라서 살지만은,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모든 일이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갑니다, 영이 갑니다 하고 내 영으로 가서 동사무소 일 보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육신이 따라가서 일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육신이 주인이냐 영혼이 주인이냐,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육신이 움직이냐 아니면 이거 육신이 야 가자, 마음아 생각 가자 해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움직이듯이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내 영혼이에요. 그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죠. 근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주인이 내 주인이 부여리 갖고 아주 못생겼고 막 힘도 없고 단사함 때 굽실굽실하고 창피해. 우리 주인 보면 너희 주인 참 좋겠다, 부럽다, 이러면 종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종들끼리 모인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 분명히 알아라, 네 주인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대면을 하려면 중재자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다. 왕이 그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너희 죄도 또 해결해 주는 선지자가 되고, 또 이를 지금 통치하면서 왕이 되기도 하고, 또 죄를 해결해 주는 그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엘리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요한 예레미야입니다, 거기에 그 말도 대단한 예수님을 높여서 세상 사람이 말을 했지만은 그것도 족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신 아들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좀 쉬운 말로 말한다면 요사이 하는 말은 뿅 가버리신 거예요. 파연하시마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천국에서 내게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인, 그분이 바로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통치 위에 통치를 받지 않고 산다 이거죠.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통치 그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그 북한의 모든 통치를 따라서 살고 비난하면 이게
국민들께 건전한 모든 토론과 건전한 저기를 통해서 서로 잘 되자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해야겠지만은 이념이 다르고 완전히 그 법이 다른데 그쪽 법을 좋아하면서 그쪽 법을 따르지, 그러면 그쪽으로 가라 이거죠. 그런데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는 것은 이건 완전히 법에 위배된 거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원래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에게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우리 행하잖아요. 모든 것을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아니한다.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운 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싸우는 건 뭐가 싸우냐? 5절에서 4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경관체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 생각이 제일 높아. 나는 이 생각만은 절대 다 포기하지 않아.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데 내 자존심 있지. 이 내 생각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내려놓지는 못한 거예요. 그걸 싸워야 된다 이거죠. 엉뚱한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걸 싸워야 하는데 그냥 예모가 이렇쿵 저렇쿵 뭐 이렇고 하면서 비겁하게 그렇게 싸우지 마라. 너희 싸운 것은 잘못된 싸움이다. 바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정말 육신을 이용해야 하는데 육신이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인 그게 주인이 되고 있으니 진정으로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7절에서 너희는 예모만 보는도다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싸울 대상이 뭐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통이 여기면서 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아무리 높아진 교만, 아집, 자존심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급변하게 지식시대가 되어서 모든 이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모든 생각들이 각자 다 뚜렷한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굴복하고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결국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다 자기 주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왕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하는 충성스럽고 착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알곡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